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이제 21장 앞부분 말씀인데요. 성공의 난풍과 고난의 북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참 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늘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왕들은 많거든요. 이제 훌륭한 장수들이 찾아가서. 근데 이제 성공을 함께 할 수 있는 왕들이 잘 없어요. 성공하면 변하거든요, 또. 그, 제 자신의 제일 찌질했었을 때, 자신의 제일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마치 아이가 밖에서 놀고 와서 씻지도 않고 자려고 할 때 부모는 알죠. 너 더럽다고 씻어야 된다고 할 때 애는 모를 수 있어요. 나 괜찮아. 나 안 간지러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때 그럴 때마다 마치 이렇게 흔들면 부유물이 다시 올라오는 어떠한 액체 물질처럼 나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그래서 이제 성공의 남풍이 불어올 때 그 가운데 난 이제 잘나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존재인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서 성공의 남풍이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부유물 너 아직도 죄인이야 얘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북쪽에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든 남쪽에서 성공의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그 앞에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언약과 다윗이 인근 국가를 정복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보면 이제 C 프라임, 그러니까 원래 C가 그거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이야기에 대응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전 건축 준비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았고 너가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성공의 남풍을 통하여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의 준비,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그것이 다 주어져도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의 준비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나님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악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 1절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했대요. 자, 사탄이 했으면 사탄이 혼나야 될 것 같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여러분 저거 주어를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얘기, 이거 일단 이 이야기하고 동일 본문인 사무엘 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걸까요? 예.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져놓고 이거 사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탄 무찌르려고 하는 시도를 제가 싫어하는 게 이거 여러분 그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잠깐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그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마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사탄 탓을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하와의 변명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렇죠. 받지 않으신다고요, 사실요. 예. 왜냐면 약속의 당사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놓고 자꾸 뭔가 영적인 존재를 사탄 탓을 하는 건 지극히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맞다고 진리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무슨 말이 틀린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죠?
근데 그 말이 왜 틀린지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제일 큰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을 또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악으로 고장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를 자유라고 착각하는 이상한 자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막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유기견 이게 강아지들 보면 한번 놔둬보고 싶어요. 그래, 네가 유기견으로 살아봐라. 그게 자유인가, 너?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바울이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내게 크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온갖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막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에서 삼층천과.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동시에 원하신대요. 이걸 다 봤어도 교만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는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잘 있지도 않겠지만 나 천국 봤어 지옥 봤어 하면서 막 그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영적인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떠드는 존재를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쳐도요. 예.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원래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거 보겠다고 기도원에만 몰려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본다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절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단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어마어마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무엇을 하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두셨대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눈 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지병도 못 고치는 애가 뭘 한다고 저러고 다니니?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와 사도도 아니야. 라는 수많은 그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에게 고쳐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도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교만치 않게. 여러분, 이거 사탄의 가시를 쫓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쫓아져요, 이거요. 예, 왜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치 장미꽃에 있는 가시처럼 그의 아름다움을 더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로마서에도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을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설명을 해요. 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야, 나 하나님한테 지금 시험 받아라고 말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누굴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죄악의 똥들을 싸나요. 그래서 펼쳐지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아니에요. 예.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들, 인간이 죄를 싸지르고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싸지르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했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고, 저 사람은 무심코 뭘 던졌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맞고 하는 일들처럼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의 원인은요, 다 인간의 죄성과 어리석음과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빨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지 하고 세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예요? 그냥 어, 그 나한테 있는 재물, 나한테 있는 어떠함을요,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흐뭇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로또가 되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돈이 생겼을 때의 상상을 해보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 돈이면 살겠는데? 라는 건 그 마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인구조사를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닌 게, 출애굽기에도 인구조사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할 때마다 왜 하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인구조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왜 하냐는 거죠. 예. 너 이제 내 팔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최악인지 아세요? 목사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도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성도, 또 돈이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성도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저 성도가 되게 의지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멸망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의지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는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같이 망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의지하자 백성이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아세요? 목회자가요? 목회자가 그런 일을 했다? 왜요? 저 알거든요. 저들의 멸망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나를 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보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막 헤아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얘기 너무 중요해요. 그때 요압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잘 보여야 돼요. 이 본문 여러분 뭐가 중요해 보여요? 요압이 요압아, 우리나라 숫자 좀, 그 인구 좀 숫자 좀 세보자. 얼마나 해금이 거칠 수 있고, 내가 군대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숫자 좀 세보자 하고 하니까 요압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길 원하나이다. 요압이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치, 너 지금 인구 숫자 믿고 지금 이러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더 복 주셔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핵심은 그 얘기 앞에 주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너희지 하지 마, 요압. 그가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압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요압이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하죠.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다윗 눈에 안 보이는 게요. 요압 눈에도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했는데, 이 뒤에도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좀 더 할 텐데, 저희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지금 다윗이 요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뒤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자꾸 잘한다고요. 나는 사람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은 의지하지. 라면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말 안 듣는 인간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되게요. 왜냐하면 그 자아가 강해져서 누구 말도 안 듣는 상태거든요. 그게요. 하나님 말만 골라서 듣는 귀는 없어요. 우리에게요. 자아가 커졌냐, 자아가 작아졌냐의 차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도 듣지 않은 상태에 빠진 다윗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옛날에 하나님이랑 친밀했는데. 마치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렇죠. 그 어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가운데서 그쵸. 니누에로 가라는 말을 배격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면서도 그 가운데서 풍랑이 일 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소개를 그렇게 해요, 자기를요. 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전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입에다 둬요? 이방 선원들의 말에다 둔다고요. 이방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근데 그는 들을 생각도 안 해줘요. 자기가 훨씬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쟤들이 뭘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신자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비신자,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경과 귀머거리 상태가 됐을 때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럼 빨리 읽게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요압도 안다고요. 요압도요. 그러니까 요압도 자기 나름 반항을 해보요. 레위 사람들은 전쟁할 건 아니니까 빼고
뭐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빼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지는 않죠. 예, 왜냐면 이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이에 마음이 벌어진 만큼요. 다윗과 요압 사이에도 마음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사실 나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 친한 것 같지만 진짜 나 이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 라고 이 말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진짜 그 말을 여러분 뒤집으셔야죠.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 편인 사람이 없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내 하나님 편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악한 상태에 빠졌었는지, 자아 도취에 빠졌었는지. 너 먼지잖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성전 얘기할 때, 언약 맺을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그 하늘의 별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는 수많은 모래알갱이 중에 너 하나라니까? 근데 가장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네가 무슨 대단한 암석이나 암벽이 아니라니까. 너 모래 중에 하나라고, 다윗아.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택하래요. 자 봅시다. 혹 3년 기근이든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이르든지 혹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라고 하며 각도 참 이렇게 중간에서 어렵겠죠. 이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요. 참 제 고된 직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참 고통스럽겠죠. 예.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요. 너 죄 가운데 살았지?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고르래. 그 목사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예, 너 혼자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주인 되고 네 힘 의지하면서 셋 중에 하나님이 고르래. 이런 말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극률하심이 크니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아는 게 있어요. 다윗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극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도 보면 예를 들면 황금 송아지를 막 만들었을 때 그들 원래 다 죽어도 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를 안다고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다가도 그 가운데에서 자식의 눈에도 보이는 부모의 극률함이 보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면서도 더 마음 아파하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뭐가 제일 덜 아플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내 가장 큰 문제는 내 손에 빠졌던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고난의 부풍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고난의 부풍이든지 성공의 남풍이든지 우리는 고난의 부풍이 훨씬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의 남풍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공의 남풍은 우리를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잖아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원래 간증하고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한테 전한 다음에도 나는 내 자신을 늘 두려워하는 게 바울의 마음 상태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제발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심판의 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답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벌을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손에서밖에 일어난다고. 내가 또다시 그 제2, 제3의 꼼수를 찾아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빨리 계산이 서야 돼요. 하나님한테 빡 후드려 맞고 다시 하나님 손에서만 사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까를 찾으면서 길을 찾으려고 해요. 어, 그 길 찾는 시간이 훨씬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막, 야, 저기 기도원이 좋대. 야, 저기 가면은 참, 저기 지금 요즘에 뭐가 많대. 그런 거 찾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순종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책상 머리에서, 내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얻어먹을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아우, 7만 명이 뭐예요? 성도 20명인 교회에서요. 성도 2명만 나가도 목사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교회를 그만하고 싶고. 예. 그 2명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2명이 목사가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럼 목사가 알겠죠. 이 정도 되면요. 저 사람 나간 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을 치시는구나. 나를 또 치시는구나라고요. 얼마나 미안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목회자가요. 아이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들을 왕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들 숫자 생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7만 명의 백성들이 나 때문에 죽어 나아가는데 다윗은 이때 첫 번째로 죄의 무게를 실감해요. 이게 죄의 무게구나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유 시간 빨리 가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며 다윗이 예상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바로 이 자리가 성전을 세울 자리예요. 성전은 어떤 곳에 쓰는지 아시겠어요? 내 죄악의 눈물이 뿌려진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만한 자리. 우린 그런 자리를 안 가고 싶잖아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터라니까요, 여러분. 사실요. 내가 그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영안이 열립니다. 잠시. 그래서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여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면서 그 가운데서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게 안 보였으니까 살았죠.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작부터 보였으면 죄도 안 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죄의 무게를 느껴요. 이게 7만 명 전염병에 죽을 때보다도요 그거 봤을 때가 훨씬 커요.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 어미하심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은 결코 내가 말과 혀로 장난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윗은 그곳에서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죄의 무게를 또 느끼고 죄의 무게를 또 느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 전문가거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과 인간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요 함께 같이 합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내 죄의 깨달음이 빨리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 나 이제 알았어요라고 말이죠. 자녀들을 몇 대 때릴지 우리가 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너 도둑질했어 10대 이러지 않는다고요. 세 대쯤 때리다가도 얘가 뉘우치면요 5대쯤에서 끝내요 우리가요. 근데 10대를 때려도 이 자식이 거짓말을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몽둥이 바꿀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왜요? 몇 대를 때렸다라는 계산이 원래 없어요. 목적은 마음을 굽히는 거니까요. 네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공평한 게 같은 수를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 그러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죄는 내가 졌는데 엄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맡고 있는 거예요. 엄하진 않죠. 네. 다윗에게 포함된 백성들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면요, 내 뒤에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주전 선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다 배워요. 원래 저렇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통장을 막 헤아리고 있어. 그러면서 막 뭔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졌구나라고 하면 자녀들도 그걸 똑같이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도 치시고 그 부모도 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갈 길이 놓여지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를 밟지 않는 이상은 그 가운데서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양떼가 뭘 행했겠? 하나님이 이 양떼를 네 뒤에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 무게를 알았어야죠.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운 길이었는지.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배운다고요. 야, 신앙을 저렇게 해도 되나 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도 안 불렀잖아요. 근데 다윗은 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다 보고 배운다고요. 그 뒤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잘할 때는 백성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자, 반대로 다윗이 죄악에 빠지잖아요. 그 백성들도 신앙이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다시 또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게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우리 아파트 짓는 현상들 보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터를 파가지고 철저하게 밑을 단단하게 세우죠.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파트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요. 사실 지을 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터를 제일 처음에 세우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마치 여기에 부유물이 가득한 컵을 흔들어서 저 밑에 부유물 있는지 너는 몰랐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남풍 뒤에 네 마음속에 이런 거 가라져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여기다 성전 못 지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닦으신다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니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칭찬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유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그런 것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또는 사탄의 그 사자가 내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든든히 서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하시고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의 북풍이 불어올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공의 남풍이 불어올 때에도 겸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잠시 죄악에 머무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서 그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짓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이 차든지 덥든지 하게 하여 주시며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과 같이 고난의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중함 가운데에 더욱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